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삶은 미래가 있을까? 간절히 바라지만 내 삶은 과연 성공적일까? 혹은 승리할 수 있을까? 혹은 내 자녀들의 삶은 잘 될까? 또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의 소명을 이룰 수가 있을까? 혹은 교회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부흥이 올까?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도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유다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이 어려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다가 지금은 낙담 가운데 빠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외적으로 방해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장애물에 부딪혀가지고 16년 동안 전진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담한 거죠.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입니다. 환상, 하나님이 환상을 주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환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순금 등잔대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이제 순금 등잔대 7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는 그 등잔을 위해서는 관이 이렇게 다 7 관이 이렇게 기름그릇에서 연결되어 있고, 그 기름그릇의 양쪽에 보니까 올리브 나무,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기름을 만드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기름을 공급해 가지고 7 등잔에 불이 붙도록, 불을 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금이라는 말은 정결한 교회, 순전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과 같은 믿음 그러잖아요. 보통은 믿음을 말합니다. 순전한 믿음의 정결한 공동체를 이제 상징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 감람나무는
당시에 두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총독으로 파송받아 온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었던 요수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감람나무인데 예언적으로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는 이제 식민지 상황이니까 총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다 이 말이죠. 왕.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서 신앙의 등불이 켜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7관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기름이 들어오니까 그 7관은 교역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 종들을 말합니다. 기름이 공급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6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보셔요. 주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천사가 가르쳐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기름 공급을 받으면은 다 가능하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다. 반드시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반드시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3가지로 정할 텐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왜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째 메시지예요. 기름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근원을 보면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뭘까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질 때는요,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죠? 부모님들이 이제 아기를 낳을 때 다 준비하잖아요. 옷도 준비하고 방도 준비하고 목욕통도 준비하고 뭐 요람도 준비하고 장난감도 준비하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인간의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할은 다 준비해서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급자, 우리의 역할은 뭐냐? 그런 공급해 주시는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존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근본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 가지고 공기 만들어서 우리가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을 만들어 가지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생명도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적 생명, 영적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 받는 거다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존재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근본, 이 기본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기본기가 중요해요. 음악을 하든지 스포츠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기본기가 중요해요. 기본이 없으면 언제 무너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기본이 뚜렷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우리는 의존자라고 하는 이 기본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때가 오는데 언제 무너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보세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가지고 필요를 다 체험받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주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판에 5천 명이 줄이고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5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말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니까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쩔쩔매고 있는 거죠. 마침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맡겼더니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돈이 없는데 세금 어떡할까요? 바다에 호수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 입에 동전이 들어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존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내가 이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크게 근심을 했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다. 그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아니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상담도 해주셨고 기도도 해주셨고 동행도 해주셨고 훈련도 시켜주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떠나가는 게 더 유익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무슨 이야기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 보혜사가 강림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그 위대한 일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훨씬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면 더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유익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받으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또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삶이 되는 거란 말이죠. 성령의 충만,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복이 이것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의 핵심은 그래서 바로 요 기름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중지했던 성전을 짓고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받는 거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BC 520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정유회사 광고에 보면 I'm your energy라는 광고 있잖아요. 예.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더욱 구합시다. 성령을 누가 부어주시느냐? 두 감람나무에서 성령 기름이 오는 거니까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건 뭐죠? 기름, 파워, 능력을 내기도 하고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기름은 칠하면 잘 돌아가잖아요. 기름 부음 받으면 능률이 오르게 됩니다. 잘 돌아가게 됩니다. 내 인생도 잘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에도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디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뉴욕에 있는 한 거리를 걷다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너무 많이 부어지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거쳐주세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온 세상을 다 소유할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디의 체험이. 그래서 옛날과 똑같은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가 강한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소위 말해서 무디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디가 그랬어요.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전으로 절대 나는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의 기드온 같은 사람은요, 그냥 농사하는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양치고.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아말렉 군대로부터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강력한 용사가 됐다 이 말이죠. 강력한 지도자가 됐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이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폐 없이 숨을 쉬려고 하는 것과 같다. 폐 없이 숨을 어떻게 쉽니까? 그러니까 조지현 성도님은 이제 앞으로 숙제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거죠.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못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맡기지 못하고 사는 영역을 발견해야 됩니다. 적용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영역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것을 꼭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맡기지 못하고 사는 영역이 뭔지, 어디인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인정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꼭 인정하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절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은 한계가 많습니다.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무슨 건강에도 한계가 있고 에너지, 경제력 다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개발하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아니에요. 인생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연약하다 이 말이죠. 그것을 반드시 인정하기를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 이제 맡기겠죠. 하나님, 내가 할 바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맡긴다 이 말이죠. 맡긴다. 그래서 맡기지 못하는 영역을 발견해야 된다. 반드시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영역을 발견해야 된다. 완벽을 요구하는 경향을 가진 부모님들이 혹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완벽을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90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90점을 다 받았냐 이래야 되는데 왜 90점이냐? 좀 더 하면 95점이 돼야 되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은 늘 마음에 실패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무가치한가 봐. 나는 쓸모가 없나 봐. 그런 느낌으로 좌절감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부작용이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는데, 한 가지 부작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더 잘해야지, 완벽해져야지, 자기 힘으로 잘 하려고 막 애를 쓰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처절한 싸움이 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커서도 사업을 할 때도 처절하고 뭘 하든지 간에 다 처절해요. 근데 이런 영향이 신앙생활에도 미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거죠.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자체를 갖다가 내가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내가 기도도 잘하고, 내가 전도도 잘하고,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뭐 성격도 고치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내가 잘하려고 애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잖아요. 근데 그 해마다 그 계단 타고 이렇게 뛰어가지고 올라가는 대회를 그 86층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대충 그 엄청나게 훈련받은 선수들의 기록이 한 10분 정도 됩니다. 1등 하는 사람이 9분 뭐 몇 초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 9.11 때 무너져 내린 세계무역센터는 110층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그 독일의 한 청년이, 평범한 청년입니다. 이 도대체 얼마나 걸리나 해가지고 자기가 해보니까 1시간 40분이 걸리더랍니다. 이 선수가 아니니까. 보통 사람은 1시간 40분.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막 뛰어가다가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더니 지쳐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다가 쉬고 다 올라가니까 거의 뭐 죽을 지경인데 1시간 40분 걸리더라. 근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은 28초밖에 안 걸립니다. 혼자의 힘으로 힘겹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믿음의 버튼을 누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엘리베이터가 되어서 우리를 평안히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맡기지 못하는 영역이 뭡니까? 꼭 발견해야 됩니다. 맡기지 않은 영역이 뭐냐? 여러분이 막 억압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힘든 거, 그게 다 맡기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를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문이 막히기도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만 자꾸 기도하라 하니까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고, 우리의 생각도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딴 생각만 나고, 어떻게 그렇게 집중이 안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안 나던 생각이 기도할 때면 그렇게 나는지.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기도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난 기도 못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 기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난 기도 못해요, 그 할 말입니까?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죠. 그렇게 돕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면 새 힘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정신도 맑게 해주시고, 기도 제목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게도 해주시고,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게 있으면요,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해, 잘 안 돼,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성령님이 계시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 거라고 똑같다니까요. 예,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염려를 맡기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 박사 상담가인 베버리 포트라는 분이 쓸데없는 걱정, 현명한 걱정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근데 파괴적인 염려가 쓸데없는 걱정, 이게 파괴적인 염려인데 그거는 마약과도 같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파괴적인 염려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는 부정적인 경험, 둘째로는 부정확한 미래, 셋째로는 부정적인 상상.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위가 좀 아파요, 요즘 계속. 그러면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진찰도 받아보기 전에 내가 위암일 거야, 위암일지도 몰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위암으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부정적인 상상을 해가지고 염려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죽으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그냥 위가 좀 아픈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건가? 남편이 새장가를 갈 건가 안 갈 건가? 내 아이들 결혼식 때 어머니 자리에 과연 누가 설 건가? 막 이렇게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막 염려를 막 키운다 이 말이에요. 그 염려는 세 가지 불을 가지고 온답니다. 세 가지 불. 세 가지 불이 뭐냐? 첫째 불안, 둘째 불이익, 셋째 불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파국을 상상하고 실제 상황인 양 반응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점점 더 경직되고 위험한 신호를 우리 몸으로 막 뇌가 보내가지고 위험하다 이러니까요. 그러면 몸이 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더 경직되고, 그러면 또 더 많은 불안이 생기고 더 많은 걱정이 또 유발이 되고, 그래서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있잖아요. 위암이 없었다가 위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항력이 다 사라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불량, 신경쇠약, 위궤양, 두통, 발진, 초조해지고 숨가쁘게 되고 잠 못 이루게 되고 피곤해지고 식욕도 잃어버리고 혈압도 높아지고 여러 개의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세포도 자꾸 왜곡이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성격도 다 달라져요. 조급해진 그런 성격이 되고. 그래서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불신을 가져다 준다. 이건 뭐냐? 믿음을 다 파괴해버려요. 불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맨날 염려, 걱정, 근심하게 되면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게 됩니다. 믿음을 약화시킨단 말이죠. 미래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주었는데 그 미래를 염려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염려하는 습관이 옛날 사람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염려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극복하려고 지금까지도 염려거리가 생기면은 지금까지도 연습을 계속해요. 어저께도 제가 염려를 맡기는 기도를 아마 수십 번도 더 했을걸요. 성령님께 맡깁니다.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맡깁니다. 어떤 생각 속에 뭔가 침투할 때마다 성령께 바로 저는 맡겨요. 맡긴다는 말은 던져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너희 염려를 다 던져버리라. 주님께 던져버리라. 성령님께 던져버리라. 다 던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평안이 오고 초자연적인 확신이 오고 소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듣는 일도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미군 부대가 있는 경상도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유머예요. 새벽 기도를 마친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 늘 보는 미군들이 있어가지고 헬로우 그랬단 말이죠. 할머니가. 근데 기다리던 버스가 오니까 할머니가 기뻐가지고 왔데이 그랬거든요. 버스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군이 옆에 듣고 있다가 왔데이 무슨 요일이냐 하는 줄 알고 먼데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먼데이 이런 뜻인 줄 알고 버스데이 그랬어요. 버스데이. 그러니까 이게 버스데이 생일인 줄 알고 해피 버스데이 미군이 그랬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뭐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으라고 여러분은 못 들었어. 예. 만약에 들었으면 그렇게 끈질기게 변화가 안 될까요? 예? 지질이 고래 심줄보다 더 강한, 예? 그렇게 변화가 안 될 수 있을까요?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경상도 말하고 영어하고는 그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안 통한다 이거예요. 예. 변화받지 못하고 여러분 계속 살 겁니까? 예?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성령께 맡기면 들리기 시작해요. 들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들리면 삶이 달라져요.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왜 못 듣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아를 깨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 의지하면 들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얼마나 능력 있는 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궁창이 있으라면 궁창이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예. 성령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도 성령님께 맡기면서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스트레스 저울이라는 게 있어요. 만든 그 저울 달듯이 스트레스 지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도합 200점에 도달하면 사람이 완전히 쓰러지고 만대요. 200점. 배우자가 사망하면 100점이에요. 병들면 53점, 해고당하면 50점, 이혼하면 73점, 별거하면 65점, 감옥에 가면 63점, 가족이 사망하면 63점, 결혼하면 50점, 은퇴하면 45점, 임신하면 40점, 출산하면 38점,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37점. 언제 갚냐. 자녀들이 방학을 하면 26점, 겨울 방학이다 이러면 그때부터 26점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배우자 사망한 100점에다가 내가 그다음 사망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병들었어요. 그럼 153점. 근데 해고까지 당했어요. 그럼 203점. 이러면 쓰러진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해로운 분비물이 우리 몸에서 나와가지고 세포도 죽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몇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겹치게 되면 완전히 절단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사역도 맡기고 계속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역에 있어서 자꾸 내가 맡기지 못하고 나 혼자 힘쓰는데 맡기기를 원합니다. 맡깁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호프만 목사가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거 1894년 이런 봄날에 썼거든요. 가난한 교인 집에 신방을 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괴로워요 호소하는 겁니다. 다 듣고는 상담하고 하나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권면을 해두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주는데 그날따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 교인이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위로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큰 평안을 체험하게 됩니다. 목사님 큰 평안이 임하네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집에 돌아와가지고 시를 쓴 겁니다. 내용이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께 구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회개 기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내가 못한다 했거나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내가 더 잘해야지 내 힘만 쏟은 것 다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식으로 살고 그런 습관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님 의지하여 큰 권능을 받아 승리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내 삶이었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 권능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식후의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떡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모셔드리는 그런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삼고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